어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죽기 직전 환자의 뇌파를 촬영해 보니 정말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쳤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 루이빌대 연구진이 사망한 87세 환자의 뇌활동 기록을 통해 죽음 전후로 기억을 회상하는 뇌파 패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사망 당시 측정한 뇌활동 900초 가운데 심장 박동이 멈춘 전후 30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을 회상시키는 감마 뇌파의 활동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원래 이러한 실험을 계획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뇌를 관찰하고 조사하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중요한 삶의 마지막 기억을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죽기 전 평소보다 더 활발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세포가 죽기 직전에 더 활발하게 기억을 회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죽기 전에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는 말이 사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기 직전에 지난 날에 무엇을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될까요? 과연 나는 죽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죽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난 정말 구원을 받았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저 너무 단순한 질문했습니다.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죽음 이후에 확실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면 의외로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은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으려면 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뭐라고 들어왔나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하는지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고자 합니까? 시험하여.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 길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들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결국 누가 그 유대인을 도와줍니까? 사마리아인이
죽어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살려줍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을 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무엇을 하여야? 율법교사의 의중 속에는 영생, 즉 구원을 행위의 열매로 이해했습니다. 율법교사는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을 읽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 성경 읽어? 너 성경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네가 율법을 읽고 율법을 달다 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니까요?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율법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이 어떻게 하우의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도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이끈 아이히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그 재판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인자한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고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판단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합니다. 주체적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감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무참히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전혀 불쌍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아주 율법교사가요, 아주 기세등등해서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몰라?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대로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인데요. 28절 제가 읽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이상합니다.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 이 말은 곧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 얻을 것이야. 이렇게 행해. 그러면 너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겁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얼핏 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무엇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율법에 대해 아주 잘 얘기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행해. 그런데 그렇게 행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히 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교사는요, 자기의 의가 너무 충만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의중을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신 스토리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성도 여러분, 강도가 왜 생길까요? 그만큼 사회가 부패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 커집니다. 부자는 계속 돈이 쌓이고 이에 반해 가난한 사람은 계속 정말 죽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강도에게 어떤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누가 살려줄까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읽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는 보통 쉽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언제나 늘 항상 깨끗함을,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죽은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제사장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지나갑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제사장은 지금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러 가는 아주 바쁜 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 흘리고 있는 이 부정한 사람을 섣불리 손댔다가는 자신도 부정해지고 그 제사도 예배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종교적 관점으로 일부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또한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제사를,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차례대로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 중동의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가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사마리아인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아수르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해서 한마디로 자폰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피를 섞어 유대인의 씨를 말라버리게 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해방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혐오 대상이 됩니다. 그 피가 섞여 있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 땅 밟지도 않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한 유대인을 어떻게 여겼나요? 불쌍히 여겨. 이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재수 없다고 그 땅 밟지도 않습니다. 같이 말도 섞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를, 우리 가족을 향해 늘 항상 험담하고 욕하는 그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잘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것을 히브리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함께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길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마음이 미어져서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 고통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단어가 지금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감정이 지금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과정이지 참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야 받는다 생각합니다. 또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나입니다. 나.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을 땐 괜찮은데 신앙이 나빠질 때, 매너리즘 생길 때 확신이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가고 내가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내가 세상에 젖어 사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주체는 절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흔들려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인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에 한 말,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 누가 한 약속? 사마리아인이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질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반해 예수님의 질문의 중심은 강도 만난 자. 즉,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나? 내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누가 나한테 말 걸어주지?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다 주지? 누가 나한테 전화해 주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이웃이 되자,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소외된 사람을 내가 잘 보살펴 주자, 그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도대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던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즉,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갚으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착하고 정이 많고 불쌍함이 많은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이웃으로, 나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나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던 나를, 세상에서 허덕이던 나를, 방황하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러고 저러고, 내가 이래서 내가 잘 못하고 잘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사고방식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것이 좋은데, 나는 이것이 싫은데. 하지만 구원만큼은 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